한 장 보시면 이제 우리가 2월 26일부터 3월 8일까지 16명의 우리 팀들이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그 지역은 튀르키예, 다른 말로 터키라고도 하고, 그리고 가운데 부분에 그리스, 그리고 왼쪽에 이탈리아, 이렇게 세 군데를, 세 나라를 우리가 함께 살피면서 바울이 어떤 선교 사역을 감당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이름을 가지고 그 지역을 상상했지만 막상 현지에 가서 그 성경의 지명들을 눈으로 확인해 보니까 그 말이 그 말이었구나, 그랬구나 하고 더 실감나게 마음에 와닿는 그런 기회가 됐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구약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애굽, 그리고 이스라엘, 그리고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리고 백성들을 보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한 영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에 의해 살아갔던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다녔던 그 지역이 어떠했으며 어떻게 사역을 감당했는지, 그리고 우리 개신교가 탄생한 바로 루터와 칼빈, 쯔윙길리, 이런 사람들의 개혁 현장을 한번 답사하고 방문하면 굉장히 유익이 될 것입니다. 추후에 여러분들이 함께 갈 때는 많이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죠. 오늘은 특별히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을, 선교 여행을 통해서 일했던 그 지역을 살피되 빌립보 지역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아서 이방인을 향한 사역이 바로 그의 사역이었어요. 그런데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바울이 아시아 지역, 우리도 역시 아시아 지역이죠. 아시아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요. 더 필요한 사역이 있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막아서 하나님 방향으로 틀어가는 것을 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느 지역으로 가냐면 유럽 지역의 선교 사역으로 가게 하는 지도를 보시면 바로 가운데 부분 붉은 것이 된 빌립보,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지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로마의 식민지였던 마게도냐 첫 성이었던 빌립보 지역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가게 돼요. 그리고 수일을 유하면서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러던 중에 마침 안식일이 다가와서, 안식일에 이제는 다가와서 기도할 장소가 없는가 하고 찾는 중이었어요. 보통의 유대인들은 유대인이 10명만 모이면 하나의 회당이 세워지는데, 회당의 크기는 각각 달라요. 우리 교회 정도의 많은 회당도 있고, 우리 교회 반 사이즈 회당도 있고, 여기에서 기도를 하거나 강론을 하거나 심지어는 재판도 이루어지는 것이 회당의 역할이었어요. 이런 일이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상하게 왜 바울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회당으로 가지 않고 기도할 장소를 찾고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유대인들은 흩어진 디아스포라, 각 지역에서 10명이 모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회당이 세워지는데, 왜 빌립보 지역에서는 회당이 없는 것일까? 없으니까 뭐 하느냐? 기도할 장소를 찾으려고 가는 중이었어요. 이 내용을 볼 때 빌립보 지역에 회당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로 추론할 수 있어요. 유대인이 없다는 얘기, 이방인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가 하면 이 정부의 당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종교를 허락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이 없는 경우 주로 어디를 가느냐? 기도하기 위해서 강가나 바닷가라든가 이런 기도처를 찾는 것이 유대인의 관습이었어요.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이 문밖
강가가 어떤 곳이냐?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사진을 보시면 이런 곳이죠. 저곳이 루디아가 바울을 만났던 강가, 문밖 강가라고 이렇게 예상이 되는 장소가 저런 장소였어요. 우리 교인들이 가서 사진을 찍었고 제가 찍고 난 다음에 설교 한번 해보려고 찍어왔던 사진입니다. 문밖 강가라는 말은 성이 있다면 성 밖에 있는 문밖 강가에 저런 하나의 강이 흘러가고 있는데 저 지역에서 여인들이 모여있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런 곳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인들이 모여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였어요. 이런 가운데에 바울에게 정말 중요한 사람을 하나님이 붙여주어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만나게 되는데 바울의 사역을 돕는 사람을 붙여주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이런 사람을 만나냐는 거예요.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는 과정을 통해서 만나요. 과정. 1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선교사에게 큰 도움이 되는 누디아라는 여인을 만나게 되는데 당시에 회당이 없는 관계로 기도할 장소를 찾던 바울의 과정을 통해서 여인을 만나요. 바울은 단지 우리가 볼 때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가다가 여인을 만나요. 우리가 볼 때 이거를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하느냐? 우연이라는 표현을 써요. 인생에 살아가는 삶에 있어서 우연은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과 붙드심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우연은 없어요. 이로 인해서 바로 바울의 사역에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누디아를 만나는데 충성스럽고 그리고 가진 것도 있는 여인이었고 정말 장사에 탁월한 여인 누디아를 하나님이 바울에게 붙여주어서 사역을 멋있게 감당하도록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왜 이곳에 앉아 있는가? 왜 신탄인중앙 장로교에 소속돼서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헌신하고 있는가 하는 질문이에요. 성 밖에 즉 문 밖에 나가서 바울이 기도할 곳을 찾다가 여러 강가 여인들을 만나는데 모든 여인이 다 충성한 것이 아니고 모든 여인이 다 따라온 것이 아니었어요. 그 중에 특별히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루디아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바울에게 붙여주었어요. 여기는 우리는 누구냐 하게 되면 마치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들처럼 그냥 수다를 떨거나 이것저것 얘기하고 있는 중에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마음의 감동이 이루어져 바울에게 귀한 사역에 도움을 되는 사람처럼 각 지역에서 각각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감동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고 직분자가 돼서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였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바울이 이런 여인을 만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데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과정을 보게 되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수님을 믿을 수 없는 환경 속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어요. 나는 기독교 관련도 없고 완전한 불교 신자고 유교 신자고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환경을 통해 예수를 만난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있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사람인 내가 예수를 믿은 것은 여인들이 강가에 앉아있을 때 너는 믿어야 된다라고 강건적으로 불러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했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는 사람도 있어요. 왜? 모태신앙이니까 안 나가면 혼나니까. 그렇게 해서 나오다 보니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 다양한 환경을 주셨고 바울과 같은 사람을 우리 곁에 슬며시 붙여주었어요. 때로는 그 바울 같은 사람이 누굽니까? 나를 낳아준 부모님일 수 있어요. 나를 낳아준 부모님이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도 믿는 사람이 됐어요. 그건 무엇과 같으냐? 강가에 앉아있는 여인을 바울을 통해 부른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친구가 나를 권유했어요. 권유했는데 나중에는 알고 보니 내가 예수를 믿고 직분자가 됐어요. 그것도 바울 같은 사람을 나에게 붙여준 사건이었어요. 그런가 하면 때로는 배우자가 나에게 복음을 지시하고 나에게 믿도록 권유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이것도 바울이 루디아를 만나는 과정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에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바울이 우연히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루디아의 마음이 감동돼서 바울에게 귀한 선교 사역을 놓는 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라는 사실을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이곳에 앉아있는 모든 분들은 우연히 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가 오고 싶다고 온 것이 아니고 너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충성할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다는 사실을 완전히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그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방법은 다양해요. 근데 알 수 없는 그 사건, 오늘 일부 때 한 세 가족이 왔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떻게 해서 우리 교회를 알게 됐느냐 했더니 목사님, 자기가 우연히 인터넷을 찾다가 교회가 있어서 설교 들어보고 교회를 보고 몇 번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곳에 끌려서 왔습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오늘 누디아를 만난 바울처럼 마음에 확 와닿았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하나님이 붙이시고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 세웠다는 사실을 우리는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돼요. 이런 확신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계속해서 개입하셔요. 매 순간 나를 놓지 않는 꼬리를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셔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세워진 것은, 믿음의 공동체 안에 세워진 것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마치 바울을 통해서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누디아를 만난 것처럼 나를 다양한 환경을 통해 불러 이곳에 세워진 그분이 하나님 그분이라는 사실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수 있는 것이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일을 해야 된 것이죠. 그러므로 이곳에 부름받은 우리는 우연히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온 사람이므로 내가 선 이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헌신이 나오고 충성이 나오고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거부하는 내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디아를 부르신 하나님이 주의 사역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실까? 단지 바울을 통해 누디아를 부른 것으로 끝나잖아요. 다음에 글을 쓰시기 위해서 두 번째로 뭐를 하시냐면 바로 마음을 열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열어주어요.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두아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바울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의 여인 루디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바울을 만나기 전과 이후를 비교해 볼 때는 너무 차이가 나요. 바울을 만나고 난 다음에 복음사에게 쓰이는 루디아의 모습은 목숨을 걸어요. 너무너무 소중하게 쓰여져요. 만나기 전에 루디아의 모습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헌신을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변화된 모습, 이전의 모습은 종교 생활에 불과할 정도의 모습일 수 있어요. 편한 모습 이후에 비교해 볼 때.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 모습, 무엇을 보아 이를 알 수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해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닫혀 있으면 안 들을 텐데 열어주니까 바울의 말이 귀에 들리기도 하고 따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열릴 때 일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리고 난 다음에 또 뭘 보아서 과거의 종교생활인 것을 알 수 있느냐? 본문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로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와 그 집이 바울을 만나고 난 이후에 진짜 변화를 통해서 세례를 받아요. 우리는 세례받을 때에 어떤 사람은 하도 부모님이 하라고 하니까 그냥 세례를 받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문화에서 세례는 목숨을 거는 거예요. 목숨을. 세례의 표시는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를 가져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위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음이 열린 사람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나는 마음이 닫힌 사람인가 열린 사람인가? 혹여 내가 하나님을 알기는 아는데 종교 생활로 나오는 사람은 아닌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오늘 루디아의 모습을 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을 여는 것이죠? 열다라는 이 말은 디에노 익센이라는 원문을 보면 이런 마음이에요. 이렇게 마음이 닫혀 있는데 하나님이 마음을 완전히 젖혀 여는 것을 말해요. 확 열어주심으로 안 보게 되는 것이 보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이해가 되고 깨닫지 못하는 것이 그래서 그랬구나 그거를 알게 되는 것을 원문에서는 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말씀 보면 사람이 마음이 닫히면 아무리 좋은 복음이 들어가도 안 들어가요. 눈을 떴다고 보이는 것이 아니고 들린다고 듣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열어질 때 눈으로 보이고 들려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이 닫힌 부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열리지 않으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열리는 것이 얼만큼 중요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누가복음 24장 이하를 보면 유대인의 왕이었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상에 돌아가 죽으셔요. 십자가상에 달리심으로 그동안 유대인의 왕이라고 믿었던 제자들의 큰 시리에 빠져요. 예수가 이스라엘의 왕이었다면 내가 저분을 믿으면 영원한 왕으로 이어지는 것을 내가 볼 텐데 왜 저분은 갑자기 십자가상에 무력하게 돌아가시지? 사람들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내려와 봐라 하는데 왜 안 내려오지? 그리고 운명하시고 그리고 무덤에 갇혀버려요. 사람들이 실망해서 흩어지기 시작을 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직장으로, 일터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엠마오로 가는 두 사람도 있어요. 이것을 아셨던 주님께서 엠마오로 가던 이 사람을 만나 주셔요. 그리고 성경을 쭉 풀어주어요. 마음이 뜨거워지 이상하게. 그때까지만 해도 이들이 눈이 다 닫혀버리니까 예수인지를 예수님인지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요. 그리고 누가복음을 보면 함께 식사하는 중에 그가 예수인지를 그제서 열리고 알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누가복음 24장 3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느냐 하시고. 마음이 뜨겁다는 거예요. 저는 제 말씀을 참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왜냐? 설교도 말씀을 사실은 제대로 풀어주기만 하면 마음 스스로가 감동이 오고 그 속에 적용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얘기를 하지 않아도 정말 성경을 제대로 풀어주기만 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도 들어야 돼요. 닫힌 마음이 열어질 때 그제서 주의 사역에 도움이 되는 사람들일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주여, 닫힌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나의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주여, 종교적으로 예수님을 믿기보다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나에게 나와야 돼요. 이방인 여인 누디아가 잘나서 주의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심으로 선교사에게 큰 보탬되는 여인이 된 것이지요. 주께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실 때에 변화가 찾아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시금 우리는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어요. 우리의 모습이 바울을 만나기 전 누디아의 혹시 모습은 아니겠는가 하는 질문. 누디아가 능력 있게 사용된 것은 마음에 열릴 때였어요. 열릴 때 복음을 통해 세례를 받고 변화를 받아 교회를 세워지게 돼요. 교회를 세워요. 그리고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 되는 걸 보게 됩니다. 우리는 두 가지 모습을 반드시 살펴야 됩니다. 주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셨는가? 이 질문. 그리고 변화의 그리고 삶의 흔적이 나에게 있는가? 변화된 나의 모습에서 삶의 변화가 있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양한 방법으로 다양한 환경에서 서로 다른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셔요. 어떤 부름은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부름을 받기도 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너무 아프고 눈물 가운데 나를 부르기도 해요. 우리는 어디에서 부름받았습니까? 왜 나를 그 상황과 그 모습에 나를 불렀을까 하는 질문을 우리는 계속 던져봐야 돼요. 문 밖에 모이는 여인 중에 누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사역을 돕고 그 도움을 통해 주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라고 그를 불러주시고 열어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였고, 우리는 아직도 마음에 닫힌 부분이 있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내 닫힌 마음을 열어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사역을 멋지게 감당하게 달라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아니면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고 평생 그렇게 종교적인 생활하다가 죽고 갈 겁니다. 미켈란젤로가 비록 로마 가톨릭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40대 그림과 60대 위의 그림이 다르잖아요. 천국과 지옥을 그리곤 그랬던 그 모습, 확실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 그 모습을 그리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너는 세상에 뭐하다 왔느냐? 주님, 저는요 이렇게 살다 왔어요. 너에게 왜 이렇게 상급이 없느냐? 뭐 때문에? 그래서 안 했어요. 내가 너를 그러라고 세상에 보낸 줄 아느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책망이 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마음이 열릴 때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열리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디아가 마음이 열릴 때 바울의 사역을 도왔듯 우리 또한 마음이 활짝 열려야 소중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왕 예수 믿는 거 하나님을 사랑해서 믿어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중에는 사랑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나와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반드시 부탁합니다. 구원의 확신 있는 목사가 한마디 부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가 되신 것을 믿는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사랑해서 한번 믿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뭐가 다른지 종교 생활을 탈피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사랑해서 믿어보면 좋겠어요. 믿는 사람도 사랑에 식어지면 너무 위험한 상황으로 흘러버려요. 식어진 마음과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2023년 12월 3일 광주 광역시에서 15층 아파트에서 살던 부부가 부부싸움을 해요.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15층에서 홧김 아이를 창밖으로 던져버려서 아이가 사망해버려요. 사랑이 식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도 처음에는 자기야 사랑해, 자기 없으면 못 살아고 했을 거예요. 살다 보니 뭔가 이유 때문에 사랑이 식어졌어요. 그런가 하면 2003년 7월 17일 생활고를 비관한 30대 주부가 자녀 2명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려 죽이고 14층에서 자기 막내 아들과 다시 함께 뛰어내려서 일가족이 다 사망을 해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사건이었어요. 2022년 우울증에 시달린 한 친모가 4살짜리 딸을 13층에서 던져 죽이려는 찰나였었어요. 그 아이를 번쩍 들어서 밖으로 내놓고 이러고 있는 상태, 놓기만 하면 떨어져 죽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 저 밑을 바라보니까 너무 무서워. 13층이니까. 그때 엄마가 눈을 감고 누우면 끝나는데 눈을 뜨고 싶은 떴는데 4살짜리 아이가 엄마의 손에서 붙잡혀서 죽으려는 찰나에 엄마 눈을 바라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엄마 사랑해, 이 말이었어요. 엄마 사랑한다고. 이 말을 들었던 당시의 어머니의 글을 읽어보니 망치를 멍하는데 빵 맞은 느낌이었대요. 모성애가 나오기 시작을 하고 꿈틀거리기 시작을 하고 그리고 사랑의 한마디에 엄마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을 해요. 엄마 사랑한다고. 자기를 죽일 것을 아는 4살짜리 어린아이가 엄마를 바라보고 사랑한다는 그 말. 그리고 여기에 감동이 돼서 엄마가 잘못했어, 미안해, 그리고 부둥켜 안고 울면서 집으로 돌아온 사건을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계속 다가오지만 어느새 우리는 마음이 식어질 때가 있어요. 그 사랑이 메말라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느껴보지 못하고 마지막 죽을 때까지 종교 생활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오면서도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단지 종교 생활을 통해 나가주는 사람, 단지 앉아있는 그 모습이라면 얼마나 불행하겠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부르신 곳에서 내가 이 선 자리는 하나님 나를 부르셨는데 바울이 기도할 장소를 찾다가 우연히 강가에서 누디아를 만난 사건처럼
이곳에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셨어요. 내가 선 자리는 내가 오고 싶어 온 자리가 아니라, 내가 쓰고 싶어 서서 있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신 장소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탄인 중앙 장로교회로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들은 주의 능력을 통해 내 생각과 내 뜻이 아니라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 이곳에 앉아있는 우리라는 것이죠. 내가 오고 싶어서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신 그 주님이 날 이곳에 세웠다는 것이죠. 이런 확신이 없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죽을 때까지 그냥 정기적으로 살다가 말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설 것입니다. 너는 뭐하다 왔냐? 책망이 말 거예요. 그러라고 바울이 누디아를 만난 게 아니고 누디아가 바울을 만난 게 아니에요. 누디아는 목숨 걸어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이 자리에 선 사람들이고 그 부르심을 통해 주의 사역을 귀하게 감당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에요. 부르신 곳에서, 이곳에서 이 마음을 잊지 않고 우리는 분명히 살아가야 해요. 여러분, 나를 이곳에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람을 통해 환경을 통해 만나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거를 알게 우리는 이 자리에서 주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나를 부르신 그분께서 나를 이곳에 세웠으므로 부르신 곳에서 한 마음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